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산상 집회를 하게 되는데 주제가 성광 무엇으로? 성령으로. 오늘 말씀의 현장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현장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몇 번을 다니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남은 장소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에 이제 가서 보면 뭘 느끼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나 지금이나 거의 원형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현장이 갈릴리입니다. 물론 이제 지표면 자체만 약간 올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퇴적물이 쌓여져서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의 길하고 지금의 길하고는 약 한 70에서 80cm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라든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지형이라든지 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거의 200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다 간직하고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인상적으로 지금 갔던 장소 중에 하나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다락방은 뭐 좁은 다락방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다락방은 거의 2층 규모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집에 2층에 있었던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큰 하나의 홀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참 세계 각국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순례를 해요. 순례를 해서 가서 이제 보면 여기서 기도하고 저기서 기도하고, 다른 장소는 가면 막 사진 찍느라고 바쁘거든요. 왜요? 남는 게 사진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이제 사진을 찍어요. 찍고 나중에 어디서 찍었는지를 잘 모르죠. 모르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사진을 막 찍는 것이 이제 주로 성지순례 와서 하시는 일인데, 마가의 다락방에 오면은 사진 찍을 게 없어요. 그 실내에 찍을 만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무릎 꿇고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만경대 만경 수련원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사람을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솟구치면서,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주의 종에게 있어야 그 성령이 성도들에게 흘려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흘러 들어와야 가정이 회복이 되어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삶맛을 누릴 수가 있고,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때의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1절에 보시면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으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여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 우리 숫자를 기억을 하죠. 120명입니다. 누가 24장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가 바로 뭐냐면, 아버지가 약속한 거, 내가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에게 보내주리니 너희는 그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믿고 여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숫자는 120명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믿고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내 속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오늘 오후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눈물을 씻어주시기를 원하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미움이 성령의 능력으로 싹 사라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삶이 살맛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모여서 뭘 했는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가? 세 가지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세 가지의 역사,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가? 첫째로 그들의 귀가 열리게 된 거예요.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시면 후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그냥 땅에서 나온 바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어온 바람이잖아요. 근데 그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들렸어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가 지금 그들이 있는 그 다락방 속에 소리가 꽉 찬 거예요. 거기에 그 집에 가득하더니, 거기에 가득한 것은 다른 것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온 그 소리가 그 현장 속에 가득하게 지금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가 있었을까? 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려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언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뭐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비유의 말씀에 마지막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말을 내가 들을 수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귀가 열려질 때, 언제 우리 귀가 열릴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귀를 열어주셔야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신체적인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시력의 감퇴입니다. 그러니까 안경 썼다는 이야기는 나이 먹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젊은 친구들이 안경 쓰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너무 핸드폰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책을 많이 봤거나. 나이 들어가면서 안경 쓴다는 이야기는요, 도표기를 쓰고, 왜 안경을 쓸까? 시력이 감퇴가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 나이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노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청력입니다. 이 청력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청력은 갈수록 감퇴를 해요. 그래서 감퇴하는 그 나이가 언제냐면 20살입니다. 그래서 1살부터 시작해서 20살까지는 청력이 완벽합니다. 근데 20살이 지난 이후부터는 서서히 청력이 감퇴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나이 드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 청력입니다. 잘 못 듣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자기가 소리를 잘 못 들으니까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내 소리를 잘 못 들으면 나도 모르게 소리가 커지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말이죠, 이게요, 뭔가 성령의 역사가 자꾸 우리 속에서 약화되면은 이게 귀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가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선교를 이제 떠나서 선교를 하는데,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으로 선교를 하는데 결과가 없어요. 전도가 되지도 않고 복음이 잘 증거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낙심이 돼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완전히 탈진된 상태로 그렇게 이제 누워서 다 포기한 상태로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게 닫혀 있으면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전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면 작은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더라도 들리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게 내 속에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스탠리 존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예요? 나 더 이상 안 할래요.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종아, 네 앞에 지금 뭐가 있니? 딱 보니까 사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있네요. 있네요. 그래, 보자. 저 사과나무 심자마자 열매 맺히니? 여러분, 그래요? 어제 심고 오늘부터 사과 따 드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기까지 농부가 얼마나 열심히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돌봐주고, 그래도 1, 2년 사이에 사과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5년에서 7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니?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시작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다시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내서 그분이 인도 선교를 다시 한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내 속에 들렸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땅의 소리만 듣지 말고 여기에서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소리, 어느 때는 그래요. 그 소리 안 들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런 것 모른다고 그래도 역사가 가다가 빵꾸 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역사를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텔레비에 그렇게 많이 안 봐도 절대로 이 대한민국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땅의 소리에 너무 많이 귀를 기울이지 말고 때로는 그것을 중단하고 그것을 차단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가 열리도록. 두 번째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뭐가 일어났는가?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은 거기 3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보세요.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활짝 열려져서 지금 뭘 보고 있는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불이 내려오는데 그 불이 내려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불이 마치 쫙 이렇게 갈라져서 각자 갈라져서 그 불들이 모두 거기에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이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불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그렇게 딱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 그 소멸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consuming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냐면 consuming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태운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불인가? 태우시는 불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또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불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누가 12장에 보시면 4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하신 사역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이 무슨 불일까? 성령의 불이잖아요. 예수님이 불을 던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원하는 것은 그 불이 너희 속에 타버렸으면, 그 불이 너희 속에 임재하였으면, 그 불이 너희 속에 던져졌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그 불이 내 속에 떨어져야 신앙생활이 돼요. 세 번째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이 불로 임하여 오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여기 불의 혀같이, 그래서 위에서 불이 쫙 임하여 와서 오늘 강대상의 꽃꽂이가 참 기가 막히게 그 주제를 잘 표현을 했습니다. 불로 막 임하여 오잖아요. 여러분, 불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요.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내 속에 불이 있다 그 말이에요. 불이 꺼지면 끝나는 거예요. 불이 꺼지는 순간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무엇으로 측정을 하는가? 체온으로 측정해요. 그 체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속에 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속에 불이 있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추운 겨울 문 열고 탁 들어가면 어디로 먼저 가느냐면 가장 밑에, 온돌방의 가장 밑에. 왜 그쪽으로 가요? 거기가 떳떳하니까. 거기만 새까맣게 타잖아요. 윗목은 시베리아 지역이고, 이게 하도 이제 불을 떼다가 보니까 이게 굴뚝이 다 이렇게 밑에 그 구들장의 밑에 그 부분이 막 막혀가지고 불이 잘 골고루 잘 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거기는 새까맣게 타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불 깔아놓으면 그 이불 밑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형님도 들어오고 누님도 들어오고 아버님도 들어오고. 그러면 그 온돌 그 밑에 거기에 딱 앉아서 이불 밑에 서로 발을 넣고 거기서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고. 왜요?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불이 있으니까. 불이 있어야 사람이 모여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불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이 있는 사람은 뜨거워요.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아주 뜨거워요. 찬양을 해도 그 찬양 속에 뜨거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을 보내주시는데 그 불이 어느 때 보여지게 되는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여 올 때, 그때 눈이 열려져서 불로 임하여 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속에 불로 임하여 오시는 하나님, 그걸 본 거예요. 왜? 눈이 열리니까. 그래서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쳐서 갈 수도 있는데 모세의 눈이 열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여 오시는구나, 그게 보여져서 가시떨기 나무로 모세가 가까이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들 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같이 길을 걸으면서도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몰라요. 왜?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가장 가까이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되어져 있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 구약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잖아요. 풀어주면서 그들이 서서히 뭐가 열리는가? 하나님께서 눈을 열게 하셨어요. 눈을 열게 하셨는데 결국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들이 눈이 열려져서 그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가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불로 임하여 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중고등부 친구들이 수련회를 가면 강가에서, 거의 강가에서 다 텐트 치고 거기서 이제 수련회를 했잖아요. 그 옆에 솥한지 걸어놓고 거기서 밥하고 그냥 권사님 땀을 팍 흘리면서 식사해주면 이제 그걸 먹으면서 그 냇가에서 같이 친구들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근데 가장 마지막 날 꼭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거기서 마지막 캠파이어를, 참 캠파이어 추워, 있는 분들만 고개를 끄덕끄덕, 캠파이어 기가 막혔죠. 그래서 이제 빙 둘러앉아서 캠파이어 하면서 그때 이제 기타 치면서 막 찬양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인데 막 찬양하다가 같이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면 그 당시 우리 친구들을 참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모습을 어느 한 선생님이 뒤에서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인화를 딱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딱 그 사진 속에 찍혔느냐면 가운데 캠파이어 불이 활활 이렇게 타오르고 있고 또 하나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사진에 찍힌 거예요. 아주 선명할 정도로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오더니 그 불이 쫙 갈라져서 거기에 삥 둘러 앉아있는 이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 불이 그들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진으로 찍힌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불이 내 속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모든 죄악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모든 죄악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과거의 상처와 쓰라림도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 주시고, 내 안에 암덩어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다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그게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불이 내 속에 임하여 올 때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열렸는가? 입술이 열렸어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무엇을 받아요?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다 성령이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알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계세요. 성령이 계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셔서 2부 예배 시간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이야기는 성령을 내 안에 가득히 모신다, 그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컵에 이제 물을 여기에다가 붓는다고 생각해 봐요. 처음에는 물이 컵 속에 있어요. 그렇죠? 컵의 양만큼 물이 여기에 딱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제 계속 부으면은 컵의 한계 상황까지 물이 딱 차겠죠. 그 상태를 일반적으로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그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다가 물을 더 부어요. 물을 계속 부으면 이제는 보세요. 처음에는 컵 속에 물이 있지만은 물을 계속 부으면 거꾸로 돼요. 물 속에 뭐가 있어요? 컵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충만이에요. 처음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성령으로 계속 채워지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충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세 번째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말이 터지게 된 거예요. 입술이 열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방언이 있어요. 그것은 통변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도 몰라요. 두 번째, 외국어의 방언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른 언어는 바로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래서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other tongues. 이거 무슨 말이냐면 다른 언어, 다른 혀로 그들이 입술이 열려져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다른 언어들이 5절부터 보면은 여기에 17개 나라가 쭉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7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힌 역사를 그들이 경험을 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11절에 보시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기 나라 말로 자기들이 듣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외국어 배운 적도 없고 외국어 들은 적도 없고,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외국어가 자기도 모르게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으면 영어 공부 안 해도 영어가 술술술 나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신비로운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에 그런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벌써 입술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 4마디. 뭐예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고맙습니다. 세 번째, 사랑합니다. 네 번째, 이거요, 천국의 방언이에요. 이거 성령 받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입술 열릴 때마다 남편을 보면서도 여보 고마워, 감사해. 아내를 보면서도 나 당신 사랑해, 나 당신 때문에 행복해.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나올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가족의 식구들을 보면서 아예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행복해.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천국의 방언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그들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한 다음 세 가지 것이 열렸어요. 첫째는 뭐가 열렸어요? 귀가 열렸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뭐가 열렸는가?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려서 뭘 봤는가? 불로 임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불로 여러분 속에 임하여 오셔서 다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비 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2권의 책을 씁니다. 1960년대 미국 사회를 보면서 그분이 쓴 책이 시큘라 시티라고 하는 책을 써요.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됐죠. 하비 콕스라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도시화, 문명화, 이 물결이 거대하게 몰려오면서 결국 교회와 성도는 힘없이 영향력을 상실하고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게 시큘러 시티, 세속화 도시라고 하는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책을 쓰고 1960년도부터 하비 콕스가 쭉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이게 갈수록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남미 지역에 가서 보면은요, 얼마나 뜨거운 성경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예배 1시간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콩고에서 온 친구들 봤죠? 마이크 잡으면 찬송 그칠 줄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자꾸 조금 해, 한 곡만 해, 그렇게 이제 부탁해야 할 정도로. 여러분, 이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보면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커지는 거예요. 교회의 영향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비 콕스가 그 다음에 책을 씁니다. 그 책의 제목이 Fire from the Heaven, 하늘로부터 온 불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교회의 능력은 땅에 있지 않았구나, 교회의 능력은 하늘에 있었구나, 하늘의 불이었구나. 그게 그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여 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을 내려 주시고, 그 불이 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려진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입이 열려서, 입술이 열려서 천국의 언어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쏟아지고.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죠.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 연극을 통해서도 영화를 통해서도 너무 많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코제트라고 하는 한 아이가 등장을 해요. 고아입니다. 그래서 이 고아로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게 살아요.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고,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그냥 힘들어요. 근데 이 코제트라고 하는 이 아이 곁에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의 후견인 짱발장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짱발장이 그 코제트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을 해줘요.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걸 대주고, 추우면 이 옷을 제공하고, 그리고 거처가 필요하면 거처를 제공을 하고. 그래서 이 짱발장이 후견인으로 딱 등장하는 순간부터 이 코제트라고 하는 이 친구의 얼굴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요. 왜요? 그의 곁에 누가 있으니까? 짱발장, 후견인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뒤에는 누가 계시는가?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같이 한번 구호 한번 해주실까요? 성관? 그래요. 성령으로
여러분 시간 내셔서 만경 수련원에 꼭 오시기를 바라고, 다른 것 좀 뒤로 하시고 꼭 오실 만한 이유가 있고, 오셔서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충만히 임하여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성령님이 해결을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가 회복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런 집회를 갖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으셔도 이거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꼭 오셔서 예배 마치시고 가셨다가도, 제가 어제 가보니까 24분 걸립니다. 가는 길도 참 편하고 거기에 주차장도 넓은 운동장이 있어서 그냥 주차하는데 걱정이 없고, 거기 이제 논 가운데 있어서 시원하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 12시까지 오셔서, 12시가 아니죠, 12시 40분까지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전체 끝나는 시간이 한 4시 반 정도 끝나니까 한 4시간 정도 같이 한번 마가의 다락방에 내가 일부러 성지순례 가서 올라간다 생각하시고 만경 수련원에 오셔서 그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